오늘 본문은 여리고의 정탐꾼과 기생 라합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시간적인 배경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군할 날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이 순간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택해서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을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탐꾼 하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40년 전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된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하는 바람에 당시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가나안의 입성이 보리되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는데 왜 여호수아는 다시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리고를 군사적인 작전으로 싸워서 정복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탐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으로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도 정탐꾼 2명이 여리고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추적을 하다가 라합의 집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라합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끌어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고요. 위기 일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지붕 위 3대 밑에 숨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우리 집에 2사람이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문 닫는 시간에 맞춰서 나갔습니다. 그러니 급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의 군사들은 이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서 급히 요단 나루토로 갔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탐꾼들은 붙잡히지 않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자기 왕의 군사들을 따돌린 라합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의 간담이 너희 앞에서 다 녹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까지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탐꾼들이 와서 보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사기가 충만해가지고 오기만 해봐라, 우리는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숨 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고, 우리도 죽는구나, 낙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요, 이번 정탐은 이 사실을 알기 위한 정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작 여리고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으니, 특별히 여러분, 라합의 고백에 의하면 여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광야에서 그 백성을 어떤 능력으로 인도하셨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일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은 본질적으로 라합의 신앙 고백이지만 여리고 백성들의 인식이기도 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뭐가요? 지난 40년 전 그때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지 않습니까? 낙심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현실을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권세가 어떤 권세에 있는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대적인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떨고 있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면서 그 아들에게 권세가 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지식의 한계이고 우리 감각의 한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1장 17절 이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능력 베푸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반드시 암송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그 권세로 싸우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될 우리 믿음의 도리입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력화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력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마귀의 세력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마귀의 세력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나는 마귀의 관계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 진리 위에 굳게 섭니다. 나는 마귀의 관계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 진리 위에 굳게 섭니다. 아멘.